할렐루야. 오늘은 감사절 중에 이제 휴일의 첫 시작인데 또 이렇게 이 새벽에 여러분 감사의 휴일을 또 아침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고 또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새벽 설교를 하다 보면 이런 휴일날 설교가 맡게 되면 좀 이렇게 마음에 좀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들 중에 제가 제일 감사거리가 많아서 이렇게 감사절날 와서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셔서 또 우리 산모와 아이가 건강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제 막내 아들이 참 효자예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면 한 이제 2시간마다 깨서 이렇게 젖이나 이렇게 모유를 먹이지 않습니까? 우리 애도 이렇게 2시간마다 이렇게 이제 울면은 엄마가 젖을 주거나 아니면 또 제가 모유를 같이 이렇게 주곤 하는데 꼭 밤에 12시, 2시, 4시에 일어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 4시에 일어나면 보통은 이제 제가 일어나서 모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준비하고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4시에 울어줘서 아빠가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오늘도 사실은 일찍 일어나려고 알람을 맞췄는데 못 들었어요. 근데 4시에 아들이 울어줘가지고 제가 준비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이게 우리가 이 감사의 절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는 참 놀라운 우리에게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신비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감사의 대상이 있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 삶의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나누기로 합니다. 역대하 18장 말씀은 계속해서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와는 다르게 역대기는 여호사밧의 통치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지만 열왕기 사항을 읽다 보면은 이 아합 왕과 또한 엘리야의 선지자의 그 대결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오히려 역대기에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나 아합보다는 여호사밧, 특별히 그 남유다에 또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걷고 또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걸었던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초점을 두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상당히 많은 양을 지금 우리가 여호사밧의 그 일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었던 그가 또 온 나라를 개혁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웠던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역시 또 실수와 또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과 혼인 동맹을 맺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극악한 왕 중에 하나였죠. 특별히 이세벨이라는 여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이세벨과 함께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과 또 이 북이스라엘의 각종 우상신들을 들여와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또 우상 숭배하는 또 그러한 음란을 저지르는 그런 대표적인 왕이 바로 그런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 아합 왕과 결혼의 동맹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의 딸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 일 때문에 이 남유다도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그런 우상의 그런 죄악들이 남유다로 건너오게 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 일 때문에 이 여호사밧의 후손들 그의 손자나 그의 자녀들이 상당히 가족적인 굉장히 큰 그런 비극을 사실 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고 또 우리 앞으로도 말씀 가운데 살펴볼 텐데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의 이 말씀의 부분은 이 여호사밧과 아합 왕이 같은 자리에서 특별히 이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우리 어제 말씀처럼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이제 주인공은 이 미가야라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미가야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그런 선지자였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400명의 선지자가 이미 아합과 여호사밧 앞에서 그들이 승리할 것입니다라고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는 그들과 다른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400대 1로 지금 이렇게 겨루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마치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이 엘리야와 또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는 모습과 좀 유사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미가야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린 선지자는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가지고 이 400명의 선지자, 또 더 나아가서는 아합 왕과 그도 역시 대결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감사절을 보내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러한 진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또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좀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유혹 앞에 진리를 담대하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으로 세상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12절과 13절을 보시면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미가야를 부르러 갔던 사자가 그에게 귀뜸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400명의 선지자들이 아합 왕 앞에서 예언을 했는데 그들은 다 좋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좋은 말로 아합 왕에게 이야기하소서라고 이렇게 사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자가 미가야가 어떠한 선지자였는지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알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죠. 그 아합 왕의 그 사자 정도, 친하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런 지식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아합 왕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당신이 삽니다. 어떤 이런 회유 내지는 또 협박의 그런 소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미가야는 13절에 다시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말하겠다. 바로 왕 앞에서 또 이 사자 앞에서 담대하게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을 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400명의 선지자 앞에서 기죽지 않는, 또 아합 왕 앞에서 기죽지 않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의 그 담대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만큼 우리가 복음은 진리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앞에서는 담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도 이 진리 앞에서, 복음 앞에서 담대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공회에 갇혔을 때 그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협박을 했지만 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들이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세상의 권력자고 세상의 권세가 있을지라도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 바로 우리가 보고 들은 것, 바로 예수는 살아계시고 예수는 진리이시고 예수의 그 복음만이 이 땅의 온전한 진리임을 우리는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겠다. 담대하게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지요.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땅에 있는 어떠한 권세는 우리의 몸까지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몸도 영혼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은 저의 여러분들은 저의 몸도 영혼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세상의 어떠한 권세와 권력자, 또 하늘과 땅에 있는 어떠한 영들도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미가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그대로 전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약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와 복음의 진리 앞에 선다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서야 한다는 것이죠. 이 미가야의 이야기처럼 나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만 가지고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어떤 직통 계시를 받고 내가 그것만 선포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즘 시대는 적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구약의 시대는 어떤 이런 성경의 말씀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친히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예언과 선지자의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셨지만, 지금은 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간에 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믿습니다. 저도 실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올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을 하느냐, 그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 또 진리들을 우리가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통으로 계시를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성경 전체를 통독함을 통해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원리들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또 말씀에 이 세상을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사실 조금만 성경을 우리가 상고하고 연구를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우리가 온전히 설 때 비록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세상이 우리를 협박을 해도 우리는 진리 앞에 담대히 서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오늘 읽은 본문 뒷부분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기 때문에 이 시드기야에게 뺨을 맞는 그런 모습을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뒷부분 23절 보시면 그다냐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또 이 아합 왕은 이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26절에 보시면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그러니까 비록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또 옥에 가두게 되며 친히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담대하게 서되 때로는 그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담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생각 같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섰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기적적으로 보호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는데, 또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옥의 문을 열어주셔서 베드로가 그 옥을 탈출한 것처럼 그런 기적적인 역사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러한 일들이 없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순교자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또 이런 어떤 핍박받는 나라의 성도들도 비록 그들이 말씀 앞에 담대히 섰지만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믿음의 고백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고백처럼 하나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한 사람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다 사실은 다 보너스예요. 보너스. 우리의 기도의 응답들 모든 것도 하나님의 보너스로 우리에게 주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인간인지라 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또 갑자기 어려움과 또 슬픔과 아픔들을 당할 때는 우리가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저도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힘들 때가 있죠.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그 가장 깊은 곳에는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복음 앞에 담대히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합 왕과 또 이 엘리사박과 또 그 여호사박과 또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들의 이런 지금 대화 가운데 결국은 아합 왕은 자신의 어떤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특별히 저들을 쳐서 승리할 것을 그는 기대를 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이 400명의 선지자들을 그가 부르고 또 그들에게 예언을 시켜놓고, 그리고 그가 생각하고 있던 어떤 좋은 그런 대답을 그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아합 왕에게 전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아합 왕과 미가야 선지자의 그 대화들을 보면 좀 이렇게 아이러니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14절 보시면은,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의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15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지금 왕이 이 미가야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죠. 내가 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울까 말까? 그랬을 때 이 미가야가 가소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이것은 사실은 아합 왕이 원했던 대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또 아합 왕이 아이러니하게도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이야기하여야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아합 왕이 원했던 대답을 그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미가야가 좀 이렇게 대답을 할 때 좀 건성으로 대답을 했는지, 또 이렇게 진지한 태도를 보이지 않아서 좀 이렇게 아합 왕이 화가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미가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고, 또 결국은 아합 왕이 패할 것을 그가 예언을 하고 있지요. 근데 또 어제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이 여호사밧이 이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그랬을 때 아합 왕이 이 400명을 모았어요. 그렇죠? 근데 400명의 예언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외에 다른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으니까. 그랬을 때 아합의 마음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미가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가야는 하나님의 올바른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아합은 사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18장 앞부분의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마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러니까 아합 왕은 이 미가야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400명의 선지자를 부를 때는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400명의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인지 아니면 그냥 어디서 이렇게 데리고 온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미가야만큼은 아합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저에게 좋은 것은 얘기 안 하고 나쁜 것만 얘기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아합은 미가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인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야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끔 잘못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중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는 대부분 우리는 이미 우리가 원하는 어떤 방향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원하는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것대로 해주세요. 그러한 기도를 가끔 우리가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때로는 기도할 때 두렵다고, 하나님이 다른 거 주실까 봐, 내가 지금 이렇게 달라고 기도해서 이렇게 해주셔야 맞는데 이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까 봐 이렇게 두려운 생각에 기도를 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옳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생각과 달라도, 때로는 우리 기대와 달라도, 때로는 우리 생각보다 더디게 올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옳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에 우리가 마음가짐을 가질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응답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은 비록 그가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고 있었고 또 미가야에게 계속해서 진실만을 얘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합 왕이 미가야에게 너희가 진실만을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비로소 이제 미가야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부터 쭉 내용이 길어서 다 읽지는 않겠지만 19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지금 이 미가야가 어떤 하나님의 그 보좌의 그 환상을 보면서 지금 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그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거짓의 영이 지금 모든 선지자들의 그 400명의 선지자들의 그 입술에 임하여서 지금 아합이 듣기 좋은 그 거짓말 그 소리를 하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영들은 어떤 영들인가? 이것이 천사인지 사탄인지 이렇게 좀 그런 좀 의문이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거짓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욥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도 사탄도 같이 또 이렇게 소위 내기를 할 정도로 그런 어떤 대화를 하시고 또 중요한 것은 모든 사탄의 모든 행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사탄에게 네가 욥을 건들지만 그의 생명만큼 건들지 마라. 하나님 딱 제한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가 그렇다면 저들에게 거짓말의 영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물론 이 사단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지만 결국은 이 사단도 하나님의 그 어떤 제한된 범위,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지요. 결국은 이러한 거짓말하는 영들이 이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아합 왕에 들어가고 아합 왕은 그 거짓말하는 것을 그가 듣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겸손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떻게 분별하냐, 여러 가지 분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또 많이 이렇게 생각도 하고 책도 많이 읽습니다. 먼저 분별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또 지식을 잘 알아야 됩니다. 또 정보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보와 지식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정보와 지식을 잘못 갖게 되면은 내 생각만 앞세우게 되고 내가 최고이만 어떤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한다는 것은 이러한 지식과 더불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한 마음, 또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겸손한 마음, 그리고 그들을 경청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합 왕은 스스로 교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그가 비록 미가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그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늘 겸손한 마음, 또 우리가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과 경청의 마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사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교육부를 섬기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교육부에서 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이제 동역자들, 특히 이제 같이 사역하는 동역자들과 이제 그런 부분들 의견을 나누는데 제 의견과 또 동역자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교육부 전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을 이렇게 관철시키고 또 제 생각을 이야기를 해서 할 수 있었지만 또 이 동역자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을 충분히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에 기도해보고 다시 만나서 결정합시다. 이제 속으로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빨리 제 생각을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일주일 뒤에 만났는데 똑같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 저는 살짝 이제 좀 마음이 좀 상하죠. 아니 그래도 이 교육부 목사가 이야기를 하면 좀 들어줘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맞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고 뭐 겉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한 번 더 그래요. 그럼 한 번 더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제가 다르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러한 결정을 하고 싶은데 이러한 결정에 대한 진정한 동기가 무엇인가요? 저의 생각을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제 생각의 동기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제 생각이 다르다, 틀렸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다시 우리 동역자에게 다시 기도해 보니까 우리 목사님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다고, 우리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결정하기까지는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내가 그래도 교육부 담당이고 또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은데 왜 내 얘기를 안 들어주나, 그렇게 좀 이렇게, 그게 결국은 그게 교만이잖아요, 그렇죠? 교만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교만하면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기의 생각만을 우리가 내세우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겸손의 마음으로 들어갈 때 그때서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 경험을 얼마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올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러한 미가야 선지자의 그런 이야기들과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아합 왕을 심판하시고 또 이 여호사밧 왕이, 그가 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은 인간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한계를 볼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들이 온전히 100% 하나님께 온전히 사용받고 온전한 사람들은 얼마 있지 않았습니다. 다 실수가 있었고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의 모델 삼고 예수님을 닮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미가야가 그가 뺨을 맞고 위에 갇힐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해야 했는가? 물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리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를 해야 되지만
미가야를 그곳에 오게 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신 분도 결국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합 왕에게 어떤 또 다른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진정한 이유는 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들도 하나님 앞에 되돌리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아합이 엘리야의 책망을 받습니다. 특별히 나봇의 그 포도밭을 빼앗기 위해서 그를 죽이죠. 그랬을 때 엘리야가 그를 책망을 할 때 그가, 성경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너의 그 시대에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너의 후손의 재앙을 내리겠다. 물론 아합의 범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또 그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용서를 하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바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지난날의 하나님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날의 잘못은 지금 이 순간 끊고 바로 1초 뒤에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난날의 잘못과 실수와 실패들 때문에 마음 쓰지 마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해 하신 하나님,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신 하나님, 지금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또 넘어집니까? 그럼 다시 일어섭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이 감사절에 또 휴일에 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고백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어떻게 서며 또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며 또 진리를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를 다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합과 같은 왕도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감사절과 더불어서 지난날의 그 잘못과 실수와 실패는 다시 이 시간 우리가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